아멘.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따랐다라는 말인데 원래는 참 좋은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으려는 아합과 그 죄 짓는 것을 도와주는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협력하는 조력자들도 있습니다. 죄를 열심히 짓는 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죄짓기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1절에 그 후라고 했는데 아합이 한 선지자에게 징벌의 말씀을 들은 후입니다. 선지자에게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고 계속해서 죄짓고 탐욕을 부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넴, 무깃도, 벳산 이런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이사갈 지파의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 다음 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길보아 산 기슭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계곡이 내다 보이는 참 좋은 궁궐은 쾌적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합의 궁전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잘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탐이 났습니다. 이 좋은 궁전에 있는데 아람에게 뺏기지 않은 그런 사실도 있는데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 광장동에서 많이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이 광장동에 돈이 많으신 어른들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돈 많은 어르신들 만나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예수님 잘 모르니까 예수님 대신에 돈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부를 더 많이 축적할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힘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많이 불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이런 고민이 더 재미있고 좋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이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의 제안은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니? 파는 것이 좋겠다. 다른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신하여 갖든지 아니면 아예 이참에 돈으로 바꿔서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채소밭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랑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오는데 신명기 본문에 보면 애굽의 채소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채소밭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애굽의 땅 그러니까 애굽처럼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역행하는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나름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왕궁에 가깝지 않느냐? 다른 좋은 포도원을 차지하든지 돈으로 바꿔라.
하지만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고민하지 않고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답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 토지권을 넘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은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이익이 될지, 자신의 신상에 있어서 무엇이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비싼 값에 판다든지 더 좋은, 입지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구히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의 땅은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많은 땅을 갖는 것도 금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나봇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아는 만큼 제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나봇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어떤 왕이나 왕비인지 몰랐겠습니까? 이세벨이 과연 어떤 여자인지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을 겁니다. 웬만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의 말대로 하는 것이 자신의 신상에, 자신의 가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용기 있게 거절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면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순간이 드디어 왔구나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아합의 요청을 거절하자 아합은 답답하고 근심해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만큼 탐욕이 컸다는 말이죠. 아합은 악한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 앞에서 공공연히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합이 답답하고 근심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아니죠.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두고 자신의 죄를 범한 것을 두고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두고 근심하고 답답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답답해해야 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두고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죄 지을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것을 근심하고 또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합처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지은 것을 애통히 여기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본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세벨이 남편 아합의 근심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죄를 짓도록, 극심한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 시돈 여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불신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불신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결국에는 이방 신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죄 짓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을 참 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 장태규 집사님 혼사가 있는데 주 안에서 복받는 결혼식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에
성공해야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불신 결혼한다고 해서 모두 아합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결혼의 목적이 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한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권면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자녀를 거룩한 자손으로 키워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부와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음란함, 부정을 이기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합 부부는 이러한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죄를 짓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은 아합이 왕이 되어서 겨우 포도원 하나 차지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앞장서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합이 생각하고 있는 이 탐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내용이 8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범들을 모집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불의한 내용을 보고 동조하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고발하고 나봇을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아합 부부의 불의가 이렇게 득세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합 부부에 동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살인에 동조하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동조하여 이익을 공유하려는 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급자의 뜻과 명령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대항하면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죽였다는 보고를 들은 이세벨은 그대로 아합에게 갔습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합이 차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신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어겼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약속하고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우며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아합처럼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서 죄짓는 인생, 타락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죄짓는 것에 대하여서 애통히 여기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를 거부하고 복음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만연한 차별이나
환경오염이나 모든 죄에 대해서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이렇게 제도화되어서 악을 부추기는 것들도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족처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모아 죄짓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